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1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더 많겠지만 오늘 시편 15편에서는 1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웬만한 모든 삶은 이 12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여기서 장막과 성산은 특별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지만 이런 장막과 성산에 임재하시고 또 영광이 가득한 그런 특별한 장소인데요.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백성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장막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정직과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4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중에는 부패했다, 가증하다 라고 하는 거짓과 사기,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죄된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같은 죄라도 어떤 이 권력 앞에 그 법의 적용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시민이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하나 훔쳐서 먹었을 때에는 어떤 경찰의 권력이 참 가차없이 그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물론 빵을 훔쳐 먹는 건 나쁜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그냥 그 법의 심판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없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가득한 권력자 앞에서는 그 공정해야 하는 법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람들의 그런 법에 의해서는 공평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고 정직하게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거짓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저울을 속여야 한다. 남을 조금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정직하게 하면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속여서 사기쳐서 많은 걸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서 살아간들 다리 펴고 얼마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편하게 잠을 자고 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또 거짓 없이 살려고 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삶의 모습을 보시면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대부분 남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남 이야기를 할 때 좋게 그 사람이 없을 때 참 그분 좋은 분이야. 어떤 좋은 부분을 칭찬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안 좋은 부분, 허물,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더 빠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대화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항상 정죄하셨거나 비방하셨거나 그리고 또 뭐 원수를 갚으셔야겠다 뭐 그런 등등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끝까지 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서로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을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내 입으로 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같은 지체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존대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헌신하고 섬기는 지체들을 보면은 더 우리가 세워주고 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해 준다면 칭찬하고 우리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세우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너도 똑같이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힘들어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할게요. 그 서운한 마음. 내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운했던, 우리는 순간 말하고 고백해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달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서운했던 모든 일들을 죽기 전에 우리가 꼭 다 순종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천번제의 헌금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
돈은 필요하지만 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떤 이자를 받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라기보다는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우리가 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또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이 삶에 이 당당함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거룩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고 또 그 거룩에 위배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마음에 막 이렇게 거리낌이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혜가 충만하고요.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런 삶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특별히 정직과 공의로운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